우리 8절 말씀부터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립니다. 조금만 좀 잡아주세요. 소리를 낮춰도 돼요. 울리는 것만 조금 줄여주세요. 8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담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나누다 끝이 났어요. 우리가 첫 번째 계명부터 좀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 번째 계명이 뭐였다고요? 이럴 때 한번 이제 이렇게 전체 토시까지는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해도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망령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거짓되게 일컫는 것을 말하고 무가치하게 일컫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게 일컬어지거나 무가치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몇 가지 나누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속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지 않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들으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아니야, 뭐 솔직하게 얼굴 보니까 기억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자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속으로 안 믿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며 속으로 정말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직한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정직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게 거론하는 것, 그것도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농담 중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한다든지 아니면 욕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는 것, 이런 것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여호와에 가까운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것인데,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머물러 가지고 아도나이 뭐 이렇게 이제 불렀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 야훼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못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계속 썼다고 이제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행위 자체를 본받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또 하나의 경우가 뭔가 하면 내 멋대로 행동하고 결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 멋대로 행동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자기 뜻대로 행동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짓말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래요.
이거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이건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랬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떠났는데 어떤 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뜻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 고집이고 자기 뜻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언젠가 한 번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와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분이 꼭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도와드리고, 찾아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셔서 왔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찾아가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면 꼭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찾아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도와주다가 도와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한 번 와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 주라고 그러든가 그러시면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도 얼마 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고, 나에게는 왜 그런 감동을 안 주시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결코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아닌 경우도 혹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 뜻, 내 유익을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이름의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불현듯 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결단코 망령되 일컬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농담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약속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 결코 아니라고. 결코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이런 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그런 곳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너무나 자기 뜻을 이야기해요. 어떤 분 하나만 더 끝내고 싶은데 자꾸 길어지는데, 지난번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려우니까 이제 양품점, 요새는 그런 양품점들이 거의 없어졌죠. 옷을 맞춰서 여자 옷을 팔고 그러는 분이셨는데, 아이들 셋 데리고 이제 남편 일찍 세상 떠나보니까 살기가 힘드셨던 모양이죠. 열심히 양품점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니까. 참 그거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다 이제 은사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이 주보에 나와 있는 환우들 명단을 보고, 우리 교회도 환우들 명단 나오잖아요. 그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기도도, 기도해드리는 게 왜 나쁘겠어. 신방 가수 교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야고보에서도 있는 말씀처럼 병든 자가 있느냐, 위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우 명단을 주보에 내보내는 것 보시라, 뭐 광고 정도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거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돈 내라고 그러고, 그 집에 가서 펴보고 하나님이 정성이 적다고 그런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찾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어지는 경우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게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그러고,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고, 가서 펴보고 적으면 정성이 적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이거는 부당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하게 여겨지시고 거룩하게 여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이것도 나누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면 조금 중단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누기로 하는데, 좀 빨리 좀 묵상해 보도록,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신 계명이다.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를 절대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의 계명이에요.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한 계명이지만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첫째는 이해는 해요. 날씨가 추워서 입이 얼은 거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대답을 하시면 입이 풀립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의 계명이지만 두 가지 명령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뭔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혼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안식일과 주일을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수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다? 아니다. 같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대답 진짜 안 하네. 날씨도 이제 추운데 인원도 적은데 같은 날이다? 아니다. 여러분 주일은 결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이고요. 안식일은 안식. 영어도 다르잖아요. 안식일은 사바스라고 이야기하고 주일은 더 로즈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영적인 안식일이다. 그렇게 영적인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안식일은 뭐냐 하면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유대인의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유대인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 금요일 일몰시,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한 6시쯤 되겠습니까? 일몰시부터 토요일 저녁 일몰시까지 한 6시쯤 되겠습니까? 그때를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그날이 아니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란 말이죠. 더 로즈데이, 주님의 날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 같은 분들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희는 왜 성경을 왜곡하느냐.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안식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리냐? 그들 양을 잡아서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구약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구약시대 때 평신도들, 그러니까 평민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의 지성소가 있고 강대상과 같은 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남자들의 뜰이라고 그래 바깥뜰이 있었고 그 밖에 여자들의 뜰이라고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그 안에 성전에 들어올 수 절대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구약 율법대로 하면 제물을 가지고 양을 잡아야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대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구약은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이제 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 문제라든지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것을 잘 정리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놓아서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이 할례 문제 이런 거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무겁게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음행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채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자유를 주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구약을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서 완성시킨 대표적인 제도가 한 몇 가지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 초대교회가 구약을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서 완성시킨 그런 제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할례를 세례로 바꾼 거예요. 뭐를 뭘로? 그래도 이제 대답은 뭐로?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시라고 묻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첫째가 뭐라고요? 할례를 세례로 바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기억하시겠죠?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표시가 뭐냐면 남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었어요. 그리고 남성들에게 속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이런 할례 문제, 율법 문제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공유회가 벌어지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문제 정리되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게 짐을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할례 문제가 폐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뭘 받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할례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다. 이제 그런 것으로 받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는 남성의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이었었는데 세례는 각 사람의 마음으로 받는 것이라. 이것이 구약의 제도가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완성된 대표적인 경우 첫 번째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세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구원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이거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과 이제 출애굽의 상징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만찬을 베풀었잖아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무교병을 먹고 이제 누르게 들지 않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이제 그랬잖아요. 양고기를 먹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 신학으로 완성된 것, 주님이 완성하신 것이 뭐냐? 구원의 기쁨으로 구속의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안식의 교인들이라든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유월절을 예루살렘 가서 지켜야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만찬이 아니고 뭐를 지켜요? 성찬식을. 구원의 감격으로 성찬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유월절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함으로 유월절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할례를 세례를 무엇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아멘.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오늘 나누는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이 뭘로 완성됐어요? 주일로 완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율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성된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이거 많은 이단들이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도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가 뭐로? 세례로. 그 다음에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그리고 안식일이 또 주일이 안식일로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세례가 할례가 됐다 또 그러면 안 되고 성만찬이 유월절이 됐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거꾸로 할례가 세례가 됐고 두 번째 유월절이 성만찬이 된 것이다. 세 번째 안식일이 주일. 아멘.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십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를 받고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고 성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뭐가 된 거예요? 주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졌지만 날짜만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졌다면은 날짜 토요일에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졌다면 날짜만이 아니라 내용물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알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몇 미터 이상 걷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뛰지 말아라. 버스도 타지 말고 밖에서 음식도 사 먹지 말라.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지금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수교단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 신학에서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할 때 기독교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문화를 이제 전공해서 THM을 했는데 거기에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많이 와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제 장시대가 아니라 석사학위는 다른 데 가서 해보자 그래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수교단의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 조금 깨어있는데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 교단에서 어려서 자랐고 뭐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그분에 의하면 주일날 집에서 불을 펴본 적이 없대요. 겨울에도 냉골에서 자는 거야. 불을 피는 것이 노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밥을 짓는 것도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밥을 다 해놓은데 주일날은 무슨 밥을 먹어요? 찬밥을 먹어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수교단에 있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교단에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그 음식 주일날 사 먹는 거 보면서 나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분이 그 교단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학부 한 3, 4학년 되면 교육준사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육준사를 나가서 주일날 사역을 하고 들어온대요. 그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요. 몇 시부터 공부 시작하면 돼요? 시험 때에? 12시 넘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있다 12시 넘으면 잔대요. 예. 피곤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건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 중에서 주일날 시장에 가는 것을 보면 왜 오늘 가냐고 그러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래요? 버스 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실제적으로 지키기 힘드니까 빼놓고 시장 가는 거라 먹는 거 안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지키라고 하는. 가만히 보면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주일로 우리가 완성이 되었는지 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건전한 우리 개신교를 공격하는 그런 교단들 중에서 주일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태양신을 지키는 그날을 주일로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것은 억지로 하다 껴맞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느냐 하면, 왜 안식일을 영적일 안식일로 왜 썬데이,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로 했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첫째는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님이 그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내세의 소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십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천국에 관한 신앙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로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한 것도 그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들고 주일로 온 거예요. 왜? 주일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날, 성령 강림한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안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안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요, 안식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주일로 모이기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것이 그날이 안식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하면 휴식의 개념이었어요. 무슨 개념? 쉼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휴무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주일은요,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뭐라고요? 쉼의 개념. 그런데 신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이었다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쉬는 것과 안식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 것일까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휴식은 그냥 뭐냐 하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뭐예요? 재충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안식의 개념에 휴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 제가 휴대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전기면도기 예를 좀 들렵니다. 요즘 제가 전기면도기를 쓰다가 다시 이제 재래식으로 바꿨어요. 전기면도기를 전원을 넣고 응 하면서 면도를 해요. 그러면 면도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대답하는 걸 보면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자, 전기면도기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붕 하면서 전기면도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면도를 했어. 그러면 전원을 딱 눌러서 꺼요. 그러면 전기면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휴식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성적표 주면서 한번 띄워봐야 되겠어요? 자, 쉬는 거예요. 휴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충전기에 딱 올려놓거나 충전기를 딱 꼽는 순간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뭐예요? 충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은 뭐예요? 구약의 안식은 쉬는 개념이 있지만 신약의 주의는 뭐다? 이렇게 충전하는 개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핸드폰도 똑같잖아요.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핸드폰을 들고 막 여보세요 그리고 통화해요. 어떤 분 길게 통화하는 분은 막 뜨끈뜨끈할 때까지 통화한대요. 핸드폰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뜨끈뜨끈해 좀 쉬게 하자 핸드폰을 끊었어요. 할 말 다 해놓고 좀 이따 전화할게 또 그런다며요. 예. 어느 분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그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나서 휴대폰을 껐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휴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충전기에 올려놓으면 불이 반짝반짝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충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게 안식이라는 충전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만 더 예를 드려요. 어떤 노동자가 이제 집을 떠났어요. 공사 현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방에 들어와서 쉴 때는 쉬게 돼요. 저녁에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휴식을 줬어요. 그 휴가를 줬어요. 열심히 그동안 일했으니까 집에 3일만 다녀오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 받아온 상장도 보고 성적표도 보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면 그 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육신으로도 쉬지만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주일 속에 쉼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반드시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충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주의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쉼의 개념도 있어요. 영적으로 쉼의 개념, 그런 개념도 주의를 없는 것이 아니지만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충전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안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대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안식은 큰 소리로, 안식은 그를 지으신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안식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식은 그를 지으신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쉬운 예를 또 들어 핸드폰 이야기 했잖아요. 핸드폰, 그 휴대폰을 만든 회사에서 제공한 충전기에 꽂힐 때만 비로소 충전이 되잖아요. 안식이 되잖아요. 다른 거 막 꼽는다고 무조건 꼽는다고 충전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면도기도 그렇잖아요. 그 회사에 제공하는 충전기에 꽂힐 때만 비로소 충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안식이 되고 충전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잠을 많이 잔다고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우나 많이 가보세요. 피곤한 거 피곤하지. 그거는 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하는 자에서 10시간 잔 것보다요, 식구들과 대화하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게 행복이고요. 그럴 때 엔돌핀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를 만드신 분의 품 안에서, 그리고 그를 지으신 분이 만들어준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충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충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우리 안식일이 그렇게 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재충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일부러 그날만 잡아서 예배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가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 잠깐의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안식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여러분 기억해 하세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같은 주일날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도 내가 이제 교회 중직인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집사님들 수고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예뻐 보여. 그래서 청년들 이리 가자고, 집사님들 이리 가자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들 청년들 가서 간단한 설렁탕이라도 하나, 갈비탕이라도 하나 사줘요. 돈을 쓰는 같이 밥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싫어하실까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실. 반대의 경우 집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시거든요. 장로님이 너무너무 수고하시네요. 평일날 만나서 밥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만날 수 없는 기회도 없으니까 내가 오늘 장로님 커피 한 잔이나 사드리면 안 될까요? 이래서 장로님하고 가서 커피를 마신다면 이것은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거 목적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냥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디를 놀러 가고 이런 일을 위해서 주일날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념에 조금 좀 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른 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날 할 수 있는 것들 다른 날 하고 주님의 날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안에 돈을 쓰고 음식을 만들고 시간을 쓰고 물건을 사는 일, 이런 일들이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억하는, 이제 3일 지나면 주일이구나, 이틀 지나면 주일이구나, 그리고 미리미리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주일날 교회 못 갈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날 약속도 피하고 스케줄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잘 듣는 거는 같은데 되시는 않은 것 같아.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더.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주일날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저는 이제 1, 2, 3부 오후 예배 있기 때문에 주일날 주례 부탁을 해달라고 해도 못 가지만은 주일을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는 거의 없었지만 그런 목사님 못 오시면 부목사님들 보내주세요. 주일날 주례를 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목사님 주례를 하도록 가시게 해야 될까요? 가시지 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꾸 뜸들이지 말고 빨리 답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 이제 장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도 종종 있었어요. 주일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장례 출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득불한 경우가 있어서 주일날 좀 장례를 집례해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드물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주일날 부득불한 경우에 결혼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집안의 어른들이 나는 예수 믿고 신부도 예수 믿고 그런데 또 부모님들도 예수 믿는데 그 집안의 어르신이 아주 완고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나를 그분이 잡았어. 그래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쉽지만은, 그럼 반대의 경우, 출산하는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집안에 다니지 못해 주일날 부모님을 출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급적이 주일날 결혼식도 하지 말고 출산하는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죠. 주일은 사람 갖다 묻고 화장하고 그런 날 아니고요. 세상에 결혼식 하라고 있는 날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불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득불한 경우는 해야 되는 경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서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뭘 전해요? 결혼식에 하면 200-300명 있잖아요. 그런 곳에 부득불한 경우라면 다시 오해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듣고 주일날 결혼식 날 잡으면 절대로 안 돼요. 주일날 출산이 된다.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득불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결혼식에 가서 목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저도 결혼식에 하면 두 제대 일반 얘기하고 한 대지는 예수 믿는 이야기, 하나님 잠성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출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건 마찬가지. 예? 가급적 피하지만은 꼭 그럴 수밖에 없다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더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날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되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아멘. 잠깐 이것만 말씀하고 그냥 이번 주에 마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역사를 보면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했던 정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근본적으로 무신론적 혁명이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무신론적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면 10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했답니다. 그럼 엿새일하고 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산량이요 40%가 줄었대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련의 레닌이 마르크스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여기 레닌은 어떻게 했냐면 8일 휴무제를 했대요. 8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 그랬더니 생산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그런데 생산량이 30%가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뒤 사람은요 5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생산량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기도 하고 안식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해 주신 이 날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매일이 주일이 되게 하는 거죠. 월요일도 주일이 되게 하고 화요일도 주일.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살면 365일이 다 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날을 우리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